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린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세 만남을 가졌는데 첫 번째 만남은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그 당시로 볼 때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상류층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불쌍하게도 두 가지에 붙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악독한 포주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가장 최하류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감옥에 수감됐을 때 만난 간수입니다. 그 당시의 간수들은 퇴역한 군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중류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최상류층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중류층인 감옥의 간수, 그리고 최하류층인 귀신 들린 여종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6장 19절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만들자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사라진 그 여종의 포주들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관리들 앞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들은 바울을 잡아온 이유가 로마 사람의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악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방치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파렴치하고 잔인한 포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실제 이유를 가리고 다른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는 로마인이다라고 말하며 인종적인 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러한 편 가르기가 늘 있어 왔고, 또한 특별히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의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가까운 20세기에도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수백 명을 죽였을 때도 이것이 인종적인 편견과 자만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기념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이상한 측량 기구들이 이렇게 진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구들은 눈 사이의 길이와 턱 길이를 재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유대인뿐 아니라 정통 유러피언과 생김새가 다른 인종을 구별했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장애우도 다 죽였습니다. R.C. 스포라우라는 저명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은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방치하고 그 아이가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나눠 갖는 포주들의 악한 모습은 인간의 잔인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과 야비한 모습이 나와는 철저하게 무관된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로마인과 유대인 편가르기처럼 편가르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태국 현지인과 또한 산족 사람들과 인종이 다른 것에 대한 편견과 자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데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과 손을 잠궜던 수갑들도 다 풀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막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수갑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자기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착고가 풀렸을 때 곧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수갑이 다 풀렸을 때도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님의 소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수갑이 풀렸을 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급히 밖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지를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그는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찬양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맞은 곳의 아픔을 좀 잊어보기 위해 찬양을 드렸을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찬양을 드렸을까?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바울이 채찍에 맞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느끼며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고난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찬양을 드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찬양은 분명 담대했고 기쁨이 있는 영감 어린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소망이 없는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이 찬양이 소망으로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죄수들은 결코 이런 음악을 이러한 장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움 속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찬양이 귀에 들려올 때 그 전율과 감동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찬양으로 인해서 전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떤 성도님이 병과 싸우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사업에 다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떠한 형제가 의연하게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하며 콧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볼 때 그 전율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전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27절을 보면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자 간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검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됐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당시에 간수는 죄인을 간수하지 못하면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가 책임이 위중한 것을 알고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예상대로 밖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상황은 바울이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모든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 것입니다. 죄수들은 이 문을 열게 만든 바울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탈옥자가 없었고 이 일은 무사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간수가 한 말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유명한 말씀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퇴역 군인으로서 간수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잘못된 명령이라도 그냥 지켜야 되는 이 체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통해 그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 현장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또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3절을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고 맞은 자국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이 간수의 죄의 자국을 씻어준 것입니다. 서로 씻어준 것이었습니다. 서로 씻어준 이 행위가 그 의미와 깊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매의 상처를 씻어준 반면 바울은 그 심령 안에 있는 죄의 상처를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서로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항상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새니 상관들이 아전을 불러서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하루 저녁 감옥에 있었으니 그 정도면 적당하다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전날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어떤 미신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을 신이 노하고 있나?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수가 이 내용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이제 다 끝났으니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거늘.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이 사건은 확대가 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지금 빌립보에 방금 교회를 세웠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떠났다가는 그 자리에 남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불법적인 일을 당할 것을 예방하고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문헌 가운데 렉스 줄리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인의 특권이었습니다. 만일 로마 시민의 특권을 침해하는 자는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소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기소할 때 마치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일본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해서 막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어이없이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로마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관원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몸에 상해를 입는 것이 두려웠다면 아마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괴로웠다면 아마도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선교 여행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오히려 매를 맞고 수갑에 채워진 상태에서 감옥 속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온 관리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한 성도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간수를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어느 누가 감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이지만 각 사람마다 연결된 연결교를 통해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최상위층과 중산층과 최하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가족이 되었고 루디아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여인은 그 갈급함을 그곳에서 채웠고 또한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이 소녀는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했고 또한 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도덕적인 갈급함에 있었던 간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정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개척 멤버를 볼 때 아무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들과 작별하기 위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개척 예배가 루디아의 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모든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정도, 간수도, 간수의 가족들도. 이처럼 복음은 어떠한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태국인도 이곳에 오고, 산족인도 이곳에 오고, 장애인도 이곳에 오고, 농아인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는 파테아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